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하나님의 내 가운데 한 주간 동안 신방이 이루어졌고, 또 안타까운 것은 신방을 받고 싶지만 여건상 받지 못한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은 따로 이제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신방할 것이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변모 사건을 통한 교훈,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흐름이 있고 자연에도 흐름이 있고 모든 것은 흐름이 있습니다. 이 흐름의 순서에 따라서 활동하면 매우 편한데 이 흐름을 역행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힘든 거죠. 우리는 매년 자기의 생일을 기념하고 자녀의 생일과 부모님의 생일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을 기억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매년 24절기를 통해서 농사를 짓기도 하고 또 활동합니다. 어느 때는 비가 오고 어느 때는 개구리가 나오고 어느 때는 또 눈이 오고 어떤 때는 바람이 불고 어떤 때는 서리가 나고 이런 식으로 각각 흐름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교회에 우리가 양력, 음력을 따라서 우리 활동하듯이 교회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교회력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달력인데 그 달력은 바로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달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예수님의 행적에 따라서 우리는 그 교회를 지키면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이 바로 교회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절기란 뭐냐? 교회력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사역, 즉 순환,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의 이 절기를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듣고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은 제2수요일을 앞두고 나서 바로 이번 주 수요일이 제2수요일인데 이 제2수요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깨닫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사랑하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예배자로 시작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죄를 이마에다가 목회자가 이마에다가 십자가의 모양으로 그리는 바르는 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려놓겠다는 그러한 결심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또한 앞으로 사순절, 그러니까 40일 동안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도록 노력하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겠다는 다짐하는 시간이 바로 제2수요일인데 특별히 오늘은 제2수요일을 앞두고 나서 예수님께서 변모산에 올라가셔서 그의 몸이 마치 빨래한 것처럼 당시에 빨래했을 때가 가장 깨끗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장 하얗게 되는 모습을 통해서 이 변모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시는가? 예수님께서 변모하셨을 때에 그곳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누는 이야기가 뭐냐? 별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도 별세 목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리자 명단이 있고 또 별세자 명단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한 것이 별세 목록인데 거기다 기록을 남기는 것처럼 예수님의 별세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세 분이 함께 나눴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잠시 안개 같은 것이 쫙 덮이더니 거기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음성과 함께 안개가 걷히고 나서 이제는 모세와 엘리야는 온데간데 없이 없어지고 예수님 한 분만 남았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때의 베드로가 엘리야와 모세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천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고 여기서 영원토록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는 다음에 갑자기 안개가 쫙 이끌어졌고 예수님만 나타났던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 왜냐하면 우리가 절기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히 오늘은 산상 변모 사건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어떤 것을 따르기를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를 해야 변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언 성취를 보여준 사건이 산상 변모 사건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 집중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기도해야 변화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상시에도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이 잔을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고통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은 죽음에 이르는 고통입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면, 이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오늘 변모 사건은 세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17장과 또 누가복음 9장, 그리고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9장과 마태복음 17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고 기록한 반면에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두고 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위해서 특별한 장소를 찾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영이므로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길을 걷다가 또 차를 타고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셔야만 했을까? 그것은 특별히 기도해야 할 만한 제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변화산 사건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특별히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있다면 일상 장소를 떠나서 특별한 장소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중대한 문제 앞에서 특별히 기도하는 장소를 찾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예가 있을까? 창세기에는 야곱이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을 이끌고 오는 이 에서를 맞이할 때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꾀를 내었습니다. 재산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냈습니다. 또 가족을 나누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은 나중에 남겨놓고 덜 사랑하는 가족은 앞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보내서 에서를 맞이할 때 먼저 그들이 에서를 맞이했을 때 이것이 뭐냐? 도대체 이 많은 가축들이 뭐냐? 이런 예물은 뭐냐라고 할 때에 바로 주가 되는 그 에서 당신에게 주려고 야곱이 보낸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으십시오라고 해서 이 뇌물을 먼저 제공하는 겁니다. 뇌물을 받으면 사람의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열려서 야곱을 용서하도록 하기 위한 나름대로 야곱이 꾸민 그러한 전략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전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겁에 덜컥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겁이 너무나 나다 보니까 다 보내고 나서 약복강 나루터에서 그는 있었을 때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주의 천사와 씨름했다. 이 씨름했다는 건 그냥 우리가 삭과 싸움의 씨름이라기보다는 이 싸움은 바로 기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이렇게 씨름을 했던지, 그는 마지막에 이게 주의 천사를 내보낼 때 나 가야겠다, 시간이 됐으니까 가야겠다 이럴 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자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환도뼈를 쳐서 환도뼈가 이제 절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은, 그의 자손들은 이 환도뼈 힘줄 그것을 절대 먹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전통이 생길 정도로 매우 심각한 싸움을 했던, 영적 전쟁을 했던 그것이 바로 야곱의 기도 사건입니다. 또 모세는
율법을 받기 전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또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850대 1로 싸울 때에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또 비를 내리도록 간절히 기도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서 기도하셨던 그런 것처럼 바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던 것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다 같이 2절 3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아멘.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변모하셨는데 어떨 때 변모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어떨 때요? 2절 한번 띄워주세요. 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아멘. 기도하실 때 그랬습니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기도하러 가셨고 또 기도하실 때에 그의 몸이 빨래가 가얗게 된 것처럼 그렇게 변형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할 때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아마 믿음의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님들이라면 한 번 정도,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납니다.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할지를 모릅니다.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하는데 도저히 이 계획이 잘 이루어질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계획은 잘 세워졌지만 환경이 이것을 도와줄 것인지 누군가의 협력을 통해서 이 일이 잘 될 것인지에 대한 걱정이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작정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어떤 분은 일주일, 어떤 분은 3일씩 금식하며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예수님을 따라서 40일을 그렇게 작정해 놓고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그 기도한 결과 놀라운 힘과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은 걱정했고 염려했고 어찌할 법 몰라서 그렇게 낙심했던 그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완전히 변화된 모습,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형체가 변화됐다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완전히 형체가 변화됐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태도가 바뀌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아마 올해도 여러분께서 각자 기도하는, 또 여러분이 각자 계획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학생에게는 진로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계획을 세웠을 것이고, 농사 짓는 분들은 작년에는 어떤 품종을 심었는데 올해는 어떤 품종을 심고 어떤 식으로 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울 것이고, 또 직장인은 직장인 나름대로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나갈 것이고, 사업하는 분도 사업에 관한 그러한 것을 갖는 것처럼 목회자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 성도를 바르게 이끌어갈 것인가,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가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당면들과 함께 계획을 세워나갑니다. 근데 이 계획을 세워나가 할지라도 그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느냐, 차질이 이루어지느냐, 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서구시찰연합 순회 헌신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것도 보면 참 3년이라는 기간이 참 길게 느껴집니다. 전혀 다시는 모일 수 없는 환경 속에 우리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 때가 되니까 열어주는 그런 모습, 또 코로나가 오기 전부터 이것을 미리 준비하고 또 이제는 좀 축소하자라고 했는데 코로나가 느닷없이 와서 이것을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사람들은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자기가 배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하나 더 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 저는 도저히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됨을 믿사오니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기도하고 나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면 바로 예수님을 믿고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올 한 해 어떤 일을 계획했던 간에 그 일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계획들이 추진되고 또한 성취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언의 성취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에 함께 간 제자들은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사역이 아마 고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졸다가 깨어서 보니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어떤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근데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서 그들이 구약에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인 줄 알았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9장 30절에서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주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말할세. 왜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 나누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별세는 이행, 달성, 완수라는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여기에서는 예언과 관련해서 성취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세와 엘리야가 말한 이 별세는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예언의 성취를 가져오는 죽음이라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세가 헬라어로는 엑소도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엑소도스라는 단어는 떠남, 출구, 나감이라는, 그래서 익스이치라고 영어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에 들어가면 반드시 비상 통로가 있고 그 통로에 녹색으로 된 그림이 있는, 그래서 거기에 엑스이치라고 써 있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일 있으면 이 출구로 나가십시오 라고 하는 비상구가 있기 마련입니다. 엑소도스라는 단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출애굽했나요?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림으로 장자의 죽음에서 벗어나고 출애굽하는 탈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돌아가심으로 죄의 종으로 살고 있었던 자들은 해방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 자신이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고 거기서 변화된 사건을 연출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구약의 배경이 나온 모든 기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예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경험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7절 말씀,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아멘. 베드로는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또 하나는 예수를 위해서 짓고 여기서 영원토록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상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을 구약에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의 수준으로, 즉 그들과 동격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심을 잘 모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메시아임을 깨닫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교회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왜 예수님이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매우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베드로는 변화산 사건을 체험하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그가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물을 내리라. 또한 다른 성경에서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자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는데 어디서 그렇게 그런 많은 고기가 왔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 어마어마하게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서 예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간사라 빌립보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런 고백을 했을 때도 역시 베드로는 잘 몰랐던 겁니다. 바요나 시몬아, 이것은 네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알려주지 않으면 너는 고백할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이 믿음의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나 바로 베드로는 변화산 사건을 목격했지만 여전히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메시아심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또 하나는 예수를 위해서, 그러니까 세 분을 똑같이 동격으로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안개가 짙어지고 구름이 덮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이런 고백이 있고 나서 갑자기 구름이 덮입니다. 깜깜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지라 라고 합니다. 구름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변화산 사건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변화산 사건의 주인공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받으셔야 할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에 집중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에 바로 나의 뜻이 담겨있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께 집중합니까? 아니면 예수님 아닌 또 다른 것을 우리는 집중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3장 1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바로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던 찬양 예배 시간에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를 일으킨 일로 인해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보고 있느냐? 이 모든 것은 너희가 죽였고 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분이 예의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라고 하면서 모든 시선을 예수님께로 집중시키는 그러한 말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냥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하신 이 말씀처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용해서 명성을 넣고 그걸로 인해서 정계에 진출한다든지, 또 교회 다녀서 돈을 많이 벌려고 장사하려고 오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의뢰해 주셔서 복을 받고 어떠한 명성을 얻게 되면 그 명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그 명성을 자기 자신이 차지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오직 그의 말씀을 들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 그가 왜 왔는지 그의 말을 집중하고 그의 말에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변화를 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은 예언의 성취를, 바로 예수님의 별세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 집중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긴요, 이번 한 주간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로 힘을 얻으시고 또 예언의 성취인 예수님의 사역에 집중하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